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건축할 수 없고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다윗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셨더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이제 누구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또 계승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그래요. 형통이란 건 뭐가죠? 일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셨더라. 일이 잘 되니까 솔로몬 왕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기 궁전도 건축했더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솔로몬의 대왕이다.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기 궁전을 건축했다. 이것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순서를 아는 사람이었더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아는 사람이었더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형통한 축복과 잘되는 축복과 성공하는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인물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솔로몬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육의 복을 많이 받고 영적 복을 많이 받으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고 하늘의 문을 닫으면은 어떠겠어요? 너희 땅들은 이스라엘 땅, 너희 땅들은 황무지가 되고 황폐가 될 것이다. 황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황폐되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질 때, 영토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의 사연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흥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3년도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23년에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다시 도전해야 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부흥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다시 부흥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 제목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생활화가 될 때,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생활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다시 부흥하는 역사, 다시 흥하는 역사가, 다시 성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다시 흥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했더니 1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면은 다시 부흥한다잖아요.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했더니 첫째 보니까 그랬어요. 곤침받는 역사가 온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 곤침받는 역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땅을 곤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황폐해졌다는 거죠.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어지고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쓸모가 없을 때 이것들은 뭐였어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가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건쳐 주시겠다는 걸 지금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고. 황폐한 이 땅을 가지고는 절대 어떤 노력도, 어떤 씨앗도, 어떤 자본도 여기에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이 황폐된 이 지경에서 다시 흥하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어떠냐? 황폐된 이 땅을 곤침을 받아야 거기서 씨앗을 뿌리면 다시 흥하는 역사, 다시 부흥하는 역사, 다시 성공하는 역사가 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황폐한 땅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황폐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황폐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황폐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황폐해지고 황무지된 이 사업이나 기술이나 이 직장이나 이 학문을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할 수 없고 다시 회복될 길은 절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뭐가서요? 부흥하고 다시 성공하고 다시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황폐한 사업을 곤침받아야 되고 황폐한 사업을 공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뭔가 꼬이게 돼 있는 것을 이 상태에서 아무리 씨앗을 부려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갖고도 절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흥하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을 줄 때 황폐된 황무지가, 사업장이, 진로가, 기술이 원상복구로 회복됨으로써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흥하고 다시 성공하는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이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터전인가, 아름다운 기업이었던가, 아름다운 학문이었는가, 아름다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보아서 이것이 항폐되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염두를 두시고 어떠세요? 새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붕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냐? 잘못된 것을 곤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곤침받는 비결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곤침받게 되고 꼬였던 것이 풀어지게 됨으로써 뭐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올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7장 13절에 그러잖아요. 하늘문이 왜 닫혔는가? 또 왜 비가 오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문을 닫았으니까 하나님 비를 안 줬잖아요. 비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것은 뭐냐? 하늘문이 닫혔고 비를 주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왔어요? 이 땅에서 어떤 노력도 다 실패로 돌아가고 어떤 자본도 어떤 씨앗도 다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뭐가 왔어요?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왜 하늘문이 닫혔으며 왜 하나님께서 주는 비를 그쳤는가를 이 원인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내 사업장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항무지된 것이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왜 항폐되고 항무지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잘못된 이 항무와 항폐된 이것만 붙잡고 아무리 흔들어 봐도 노력으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술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학문을 가지고 통과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가 나와 관계에서 무엇이 틀어졌는가, 무엇이 꼬였는가, 무엇이 다쳤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할 때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수아 7장 6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보세요. 기도하면은 잘못된 것을, 꼬였던 것을, 실패했던 그 원인을 찾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수아가 이게 뭘 말하냐면, 여수아가 이끌고 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였어요? 여리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아이성에 가서 군사가 3,000명이 가서 공격을 했는데 뭐였어요? 아이성 군사에게 36명이 죽고 이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돌아왔다고. 전쟁에서 실패해서 돌아오니까 여호수아는 어땠냐? 이 실패가 왜 이렇게 실패가 됐냐고요. 이 실패를 왜 실패냐? 정말 이 거대한 여리고 성도도 부쉈는데, 싸워서 이겼는데, 지극히 조그마한 그 아이성을, 적을 정복하지 못하고 저기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뭐냐?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전술이 부족해서, 무기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를 그걸 찾기 위해서 어때서 여호수아는 교회 장로들을 소집해 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다 머리 숙여 엎드렸다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까지 하나님의 여호수아 중심에서 장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 군사가 왜 적군에게 실패했습니까? 왜 졌습니까? 왜 생명을 잃었습니까? 왜 의욕과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그 원인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11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은 그 안에 많은 물건이 있느니라. 이 물건이 다 누구 것이냐? 너희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어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으니,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첫 열매를 거뒀으니, 이것은 너희 소유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 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쟁해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한 사람도 탐하지 않고 한 사람도 욕심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 두었는데, 곳간에 갖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둔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갖다 두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전쟁의 실패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를 모아놓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는지 제비를 뽑자라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결국 나중에 누가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려서 그 사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물건을 찾아다가 성전에 갖다 놓고, 이 아간은 뭐요? 아골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돌 한 개씩 던지려 가지고 그 돌을 던져서 아간 일가족이 다 돌에 맞아서 죽고, 거기가 뭐냐? 돌 무덤이 되어졌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서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니까 아이성을 싸워서 이기면서 가나안 땅을 다 진군하게 되고 다 정복하게 되고 다 자기 영토로 삼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뭐요? 내가 왜 꼬이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실패해야 되는지,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왜 방황해야 되는지, 이 원인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리 안 되느냐? 기술도 좋고 학문도 좋고 경험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은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문이 닫혀서 열려 있어요. 지금 하늘 문이 닫혔다 이 말은 뭐냐? 하늘과 나 사이에 뭔가 관계가 틀어져 있단 말이죠.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된 원인을 찾게 됨으로써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풀게 되면 하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시 흥하는 역사, 다시 회복하는 역사,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해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22년도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내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꼬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아무리 우리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성공이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란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22년도에 꼬였던 이 문제를 왜 꼬였던가? 그 꼬연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안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야 우리는 23년 한 해에 희망이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보겠어요. 다시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욥기서 22장 23절, 21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기도함으로써 지은 죄를 청산할 수 있고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지은 죄를 사함과 용서받는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기억하시라고요. 보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을 지배를 받고 현실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의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겹길로 걸었을고 잘못된 길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 죄를 사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씻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씻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하세요?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오려면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하나님 영역 안에 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기 원하면 어떠해야 된다? 들어오기 원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내 장막에 불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막이라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육체 장막이 있고 우리 몸이 거하는 건물의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뭐냐? 육체 장막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장막에 뭐가 있다고요? 불의가 있단 말이에요. 불의. 있어서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득 차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무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 이 육체의 장막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를 모든 죄를 모든 타락된 것을 기도하면서 다 버리라 이거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다 버리라 이 말이죠. 그거 다 버리라. 그거 다 버리잖아요.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면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화목의 관계가 되고 화평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관계가 되고 임마누엘의 관계가 된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임할 눈에 띄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하면 무슨 복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막아서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가 나사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시 흥하지 않고, 다시 부흥할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는 절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럼 하나가 나사야 뭐가 있어요? 관계 회복은 어디 있는가? 내가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하여서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청산해야 된다. 청산했을 때, 청산을 받고 죄 씻을 받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가 나와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가 나와 화목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 그게 바로 뭐냐? 흥하는 복이잖아요. 흥하는 복이요, 풍하는 복이요, 다시 회복되는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아무리 혼자서 일방적인 얘기를 백날 떠들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 일방적인 이야기는 계속 문제만 유발시키고 문제를 점점 더 키우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지 당사자들이 만나서 거기서 뭔가 합의점을 받아야지, 뭔가 거기서 해결점을 받아야 뭔가 너와 나와 화목이 되므로써 뭔가 하나의 힘보다 둘의 힘이 더 셈으로써 더 큰 역사와 더 큰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힘이 약하니까 성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힘이 내게 도와주면, 나는 약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다시 흥할 수 있고 다시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는 자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자기 실수를 발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하고 통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 받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가 나와 손을 잡게 됨으로써 나는 이 땅에서 다시 흥하는 역사와 작품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다 해결을 받고 사함받고 하나님과 손을 잡으셔서 23년 해에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흥하는,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보세요. 7장 13절 15절에 13절 읽어봐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하시라고 보세요. 네 번째 기도하는 자는 뭐냐면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잖아요. 하늘 문이 닫히니까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결국 뭐냐? 축복의 줄기가 끊어졌다잖아요. 축복의 줄이 끊어졌는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떠겠어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늘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그 기도를 들어보시고, 그리고서 뭐냐? 이 사람에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줄 건가 안 열어줄까? 기도를 들어보고 그 기도의 사연과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문을 계속 닫아갈 수가 있고 문을 열어줄 자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기도함으로써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황폐해져 있다고. 황폐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어디였어요? 갈멜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었어요. 큰 비를 쏟아부어줬다는 거예요. 큰 비. 그래서 이 큰 비를 가지고 흔히 여름에 장마 같은 비다 이렇게 장마 같은 비. 그러니까는 이 큰 비 이게 바로 뭘 말하겠어요? 큰 비는 바로 뭐였어? 하늘 문이 열리면이 하나님 큰 비를 내려줬다. 이 큰 비를 내려주니까 그들에게 바로 뭐갔어요? 축복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하늘 문을 열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뭐가세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문을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문을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식구는 적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땠어요? 항상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열렸다 이 말은 뭐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뭐예요? 축복받는 문이 항상 열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형적으로 볼 때는 나는 키도 적고 학문도 적고 기술도 적고 사업장도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결국 뭐냐? 규모가 작은 것도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수 있고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기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줄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서 이것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뭐가 있어요? 열리는 역사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결심하게 됐어요? 23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리라. 아멘. 예, 내가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될 것이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원인 분석을 해줄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나와 화목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떠했어요? 23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겠어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다 흥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4년 한 해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갔어서 23년 한 해 다시 부흥하는 역사, 다시 흥하는 역사, 다시 성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